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 구약성경 1262쪽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치료하기 전에라는 제목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진단을 먼저 하죠. 진단을 하는 것은 치료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치료하기 전에 진단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주는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접할 때 나의 현재의 영적 상태라든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진단이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중에 내 마음에 막 강하게 다가오면서 내가 바로 이런 상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나를 정확히 하나님이 진단했다. 진단한 이유는 뭐라고요? 치료하기 위해서라고요. 자, 1절 말씀 보시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기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하고 2지파가 나중에 갈라져서 남북이 이렇게 두 나라가 됐잖아요.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졌는데 거기를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또 이야기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남쪽은 유다라 그러기도 합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의 그 죄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오늘 낱낱이 밝힐 텐데, 이건 진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밝히는 이유가 뭐라고 말했냐면 치료하려 할 때에, 그러니까 치료하기 전에 죄를 먼저 내가 밝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주님이 진단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네 가지를, 이 본문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네 가지는 어떤 비유를 하면서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그리고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 네 가지를 찾아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4절에 보면 중간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랬고, 두 번째는 8절에 내려가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이스라엘이 같은 상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11절에 가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가 세 번째, 마지막 16절에 가면 속이는 활과 같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를 갖고서 오늘의 주님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궈진 화덕과 같다, 4절에 나와 있는데,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냐. 그 화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 화덕도 거기에 나무를 잔뜩 떼면 거기서 이제 속 같은 것이 달궈져서 그 달궈진 상태에다가 빵을 넣으면 이게 이제 잘 부풀어 오르고 잘 익어서 먹기 아주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화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화덕이 빨갛게 달궈졌을 때 잘 익지 않겠어요? 빨갛게 달궈졌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게 빨갛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는 겁니다. 뭔가에 뜨겁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뭔가 뜨겁다. 그 뭐에 뜨거우냐? 간음에 뜨겁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구약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로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뜨겁긴 뜨거워요. 근데 뭐에 뜨겁다고요? 우상숭배에 뜨겁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뜨거운 게 아니고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아주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과 열정은 뜨겁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특히 일어났습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다. 또 하나, 뭐에 또 뜨겁냐? 7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뜨거움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뜨거움은 없는데 뭐에 대한 뜨거움이 있느냐면 재판장들을 삼키며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권력욕에는 뜨겁다는 거예요. 권력욕, 뭔가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뜨겁다, 그 말이에요. 실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 이 계보를 쭉 보면은 지금 호세아가 쓰여질 때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가 굉장히 이스라엘이 잘 살았거든요. 아주 땅도 넓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제 상태를 지금 당장만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아주 정확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꽤 오랜 기간 동안 40년 이상 하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놓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아버지가 탄탄하게 세우는 나라를 형편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매일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술 먹고 여자들 밝히고 이러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뜨거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가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암살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살룸이 이제 암살한 다음에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또 달랑 한 달 만에 또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브나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한 달 만에 이 사람은 죽고 브나헴이 왕이 되는데, 브나헴이 8년 동안을 통치하고 죽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2년 만에 베가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암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도 얼마 못 가서 호세아에게 또 암살당해 죽게 되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하고 굉장히 융성했는데, 권력욕에 빠지다 보니까 이 나라가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지금 현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상태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뜨겁긴 뜨겁다, 달궈진 화덕같이 뜨겁다. 근데 뭐에 뜨거우냐? 권력욕에 뜨겁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의 마음에 우리 모두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뭐에 그렇게 뜨겁냐? 달궈진 화덕같이 뭔가 뜨거운데 나는 지금 뭐에 그렇게 달궈져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에 그렇게 뜨겁습니까? 그 토미 테니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토미 테니가 뭐라고 자기 소망을 밝히느냐면,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가장 큰 목마름과 갈망은 그냥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미톤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으로 달궈져 있고 싶다는 거죠. 나는 뭐에 달궈져 있고 또 뭐에 달궈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주일날 드리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예배에 참 많이 방해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글씨 이렇게 앞 쓰여 있는 걸 꼭 이렇게 먼저 읽으시기도 하고, 그러고 그 찬양할 때 또 일어나서 막 이렇게 복도에 나와서 춤을 추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방해가 많이 되는데, 제가 참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또 춤을, 지난주에 또 춤을 추는 거 보면서 또 추시네. 그렇게 또 춤도 뭐 이렇게 요란하게 춰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딱 보고서 마음이 불편한데, 순간적으로 주님이 주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저한테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너는 언제 예배 때 하나님을 좋아하며 이렇게 춤을 춰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와, 저게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춤을 언제 춰봤느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싹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좋고 주님이 좋아서 정말 이 내 몸을 억제할 수 없어서 춤을 춘다면 그 주님으로 뜨거워져 있는 거죠. 우리 언제 그렇게 주님으로 뜨거워져 왔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 감리교 장로님, 그 장로님이 사실 돈을 버는 거는 제가 마땅치 않거든요.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갖고 있는 이 소망 하나는 좀 뜨거워서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장로님의 소망은 평생 교회를 100개를 짓는 게 소망이에요. 이 장로님은 고등학교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아가지고 평생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품거든요. 그리고 정말 평생 교회를 이곳저곳에 지어가면서 지금 80개 넘게 졌어요. 교회를 80개 넘는 교회를 현재 건축을 했습니다. 이분은 큰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회장인데 설날이나 명절날 되면 꼭 그때 이제 외국에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무슨 도전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제일 먼저 1992년부터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인도 옆에. 그 스리랑카가 불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교회를 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졌는데, 교회를 짓자마자 불교 국가니까 교회를 그냥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또 져요. 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내리 5개를 졌는데 5개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관리들을 만나면서 설득시켜가면서 짓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분의 그 열정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놔둬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5개를 졌어요. 스리랑카에다가. 그리고 현재 27개국 나라에 8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을 하고 지금 이분이 이제 80대가 됐는데 나머지 20개에 가까운 교회를 짓고 자기가 100개를 건축해 드리겠다, 이런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분은 뭐에 뜨거우냐면 내가 교회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라고 하는 거에 뚜렷한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도의 뜨거움을 갖고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겠다, 내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나를 드리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뭔가 이게 뜨거워서 달궈진 화덕같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점검해 보면서 무엇에 달궈진 화덕같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걸 놓고 오늘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 여러분에게 평생 붙들고 가야 될 뜨거운 뭔가의 은혜와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느냐? 첫째, 달궈진 화덕 같은데 우상숭배와 권력욕에 달궈졌기 때문에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진단한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제 상태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 같다 그랬어요. 8절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그 부침개를 할 때 계속 확 뒤집고 그러는 이유가 뭐죠? 한쪽 너무 타지 않고 한쪽 너무 설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익게 하려고 훌쩍훌쩍 뒤집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잘 뒤집는 건데, 이스라엘은 이런 어떤 그 부침개, 전병 그런 거에 비유를 한다면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한쪽은 시커멓게 탔다, 근데 한쪽은 익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뭐에 그랬느냐? 자, 다시 8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랬어요. 아마 이때도 여러 나라하고 이렇게 교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이렇게 배워오기도 하고 그들을 배우기도 했는데, 가져오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는 너무 그 문화가 좋아가지고 시커멓게 탈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응? 다른 나라 문화를 배워오고 그걸 따라가는 데는 시커멓게 탈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는 서리걷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일에는 온통 관심이 다 가서 시커멓게 될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익지 않은 상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9절 보세요.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이방인들의 문화에 이들이 지배당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알지 못하고, 그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데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처럼 세상의 어떤 일들에 너무 관심을 둬서 시커멓게 탔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읽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시간이 지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저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지만,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 그거하고 교회에서의 일하고가 균형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는 이 일에도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 내게 주어진 일에도 역시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며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든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갈수록 소홀해지는데, 세상의 어떤 문화와 일들에는 갈수록 너무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면 이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부침개를 부쳤는데 한쪽은 시커멓게 탔는데 한쪽은 설 익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쪽도 못 먹고 저쪽도 못 먹는 거야. 이쪽은 타서 못 먹고 그쪽은 안 익어서 못 먹고,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점검할 때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 같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어요. 비둘기가 굉장히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어리석은데, 하나는 비둘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면 양나웃이 그 그물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끼를 잃어버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왜냐하면 이 비둘기가 눈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먹이가 생기면 그 먹이를 쫓는데 정신을 팔려가지고 새끼가 어디 있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시력이 안 좋으니까 더 찾지를 못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이스라엘이. 비둘기같이,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그 어리석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내 새끼가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내 새끼가 먹는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먹는데 정신이 홀딱 빨려서 정말 중요한 내 새끼를 잃어버렸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 먹고 사는데 홀딱 빨려서 정신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일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일에 온통 관심을 쏟아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그것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아까 11절 봤던 말씀을 잠깐 다시 보실까요? 그러면 맨 뒤에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한때 부강했다가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면서 나라가 막 흔들리니까, 그때 당시에 강국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국이 아수르하고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쏠려서 애굽의 편을 들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다가 아수르가 힘이 있는 것 같으면 또 얼른 이쪽으로 또 돌아서 가지고 아수르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이렇게 줄타기 외교를 한 거예요.
결국 이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이쪽으로 쏠렸다 이쪽으로 쏠렸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수르에게 쏠려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는데 결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냥 잡아삼켜버렸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고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길 때 그들이 정작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말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정작 중요한 내 새끼를 잃어버린 비둘기처럼 정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아수르 여기에만 관심을 뒀다는 것을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이제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급박한 위기에서 건져주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들 건져줘야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져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애굽을 찾는 이유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애굽과 그냥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만 의지했다, 이런 얘기죠. 14절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랬어요. 하나님을 성심으로 찾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냐면 침상에서. 이 침상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아주 어려울 때만 하나님하고 눈물 흘리며 찾았다는 게 침상에서만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긴 울어요. 기도하면서 울긴 우는데 꼭 안 될 때만 찾아와서 울어요. 이게 하나님께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한두 번도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안 찾다가 꼭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울 때만 오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슬피 부르짖으며 다음부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이 말은 뭡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먹을 것이 꼭 필요할 때만 내게 오더라. 내게 오더라. 하나님을 찾는데 먹을 것이 필요할 때만, 살기 위해서만 내게 오더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실망시킨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거역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울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내 하는 일이 정말 어려울 때도 울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 나와서 울어야 될 일이지만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이유가 꼭 그렇게 나의 어떤 문제라든지 내가 해결해야 될 절박한 어떤 상황 때문만 우는 것이 아니라 더 좀 넓은 차원으로 깊게 울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울 수가 있어야 한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셔서 이 나라의 현재 영적 상태, 현재 교회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국교회가 지금 위험한 지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될 텐데 지금 너무 이렇게 무너져 있잖아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는 성도가 된다면,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더 뜨겁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부흥이 멈춰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안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우는 성도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려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었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지금 이 예루살렘, 이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거 보면서 울라라고 했던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울음이 있어야 되겠다. 네, 주님 저에게 그런 눈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했던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서 연결해 가면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융통성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로 요즘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했다가 너무 이렇게 사람이 경직되지 아니하며 지혜롭게 잘 상황을 고려하며 상황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융통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세상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융통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다가 애굽이 좀 나는데 그러면 얼른 애굽으로 갔다가 또 아수르가 나는데 그러면 또 촐랑거리고 얼른 또 아수르로 갔다가 뭔가 우직함이 없이 중심이 없이 너무 융통성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뭔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자꾸 너무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야 어떤 상황이 유리할까 너무 거기에 지혜롭지 말고, 야 위기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위기 때는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게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우직하게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 하나님 안에서 결국 해결할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 나 도와줄 겁니다. 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 끝내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꿋꿋하게 하나만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참 진짜 융통성 없고 미련하다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우직함을 보시는 거예요. 이 우직함이 필요하다니까요, 융통성보다는. 그래서 시편 62편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내 반석도 하나님이 되시고 내 피난처도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끝내 붙들고 거기서 결국은 해결받고 일어나는 성도, 융통성은 없지만 우직한 성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심지가 곧은 성도, 그들이 결국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을 때 아수르의 장군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다음에 막 모욕하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빨리 항복하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융통성을 발휘하려면 얼른 항복하고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순간에 항복을 했다면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는 그 편지를 딱 들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딱 하나님께 이 편지를 올려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해결을 받으려고 해요. 융통성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우직함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우직한 히스기야를 보면서 결국은 이 아수르 왕을 무너뜨리고 이 무너져가던 유다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같이
가는 길이 있고 융통성이 있지만, 히스기야 같이 융통성은 없지만 우직함을 갖고 가는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느 길로 걸으시겠느냐? 오 주님, 어떤 상황이든지 우직함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16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이 보세요. 그들은 돌아오나,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또 돌아오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앞에는 돌아왔다고 하면서 뒤에는 또 안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난주 수요예배 드린 분들은 기억하시는데, 회개가 회 플러스 개라 그랬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돌이키고 행동으로 돌아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생각을 하면 16절에서 그들은 돌아오나, 여기서 돌아오나는 뭘 얘기할까요? 회개로 말한다면? 네? 마음은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은 뉘우쳤다. 근데 뒤에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안 됐다? 개가 안 됐다. 뉘우치긴 했는데, 뉘우쳤으면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으로 뉘우치긴 했는데 행동으로 바꿀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이는 활과 같다는 겁니다. 활을 휘어지게 이렇게 만들면, 휘어지게 만들면요, 딱 쏠 때는 뭐 정확하게 표적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 휘어졌기 때문에 엉뚱한 데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활이잖아요. 처음 출발은 잘 된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데 떨어진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돌이켜서 뭔가 된 것 같은데 방향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국 속이는 활처럼 엉뚱한 데로 떨어지게 되더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건 정말 잘못된 상황이었구나 라고 한다면 우선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이키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행동도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게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이스라엘의 그 상태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면서 나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특별히 마음에 부딪히게 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여러분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합심하여서 함께